여러분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오직 전도 맞습니까? 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성취되어진 것을 누리는 것을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영적 서밋 타임과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삼절기를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으면 돼요. 6월절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인도 역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장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배경이죠. 영원한 하늘 보호자,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파송받아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 그 도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절기를 딱 누리면 우리는요 반드시 그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삼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인도받아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다 살리고 또 살려낼 수 있는 시대의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의 축복도 누리게 돼요. 누구처럼? 바울같이.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당시 유대교 교권자들과요 유대 이 힘있는 정치인, 언론인 등 할 것 없이 싹 다 모든 기득권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그런 현장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5장 1절 한번 보겠어요? 베소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고소한대요. 한마디로 정치, 경제, 언론 할 것 없이요 싹 다 기득권 세력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요 절대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 아직 바울이 죽어야 할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로마와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바울은 또요 그 시대 복음 운동의 방향과 그 언약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1절 보세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맞습니까? 그랬는데 23장 1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 27장 24절을 보니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한 이 복음과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요 인도받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그들이 결코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가 죽였을까요? 정승우 씨라고요
연세대학교 성서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예수 역사인가 신학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이렇게 결론지어 내놨습니다. 로마의 폭력적인 식민 통치와 이에 유착한 유대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구조악이 예수를 죽였다. 맞습니까? 과연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이건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 누군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여요 감히?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받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제물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대속제물 되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오신 이유는 그 소리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누가 죽여서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대속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해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현장의 전도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본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일 수 있는 단체와 그 어떤 권력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사명, 그 천명 감당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과 언약의 역사를 모르면 자꾸 흔들리죠. 왜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언약의 역사를 잘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도 동일한 복음과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의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다 살려내면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서밋,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교회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교회사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짜 이단과 누명선 이단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자, 진짜 이단, 그게 누구냐? 유다서 1장 4절,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진짜 이단은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진짜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래도 우리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 복음만 강조하고요, 이것만 전하기를 함께 애쓰면서 힘쓰고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제가 요약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강조하고요, 또 그 사실의 믿음에 대해서 또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 그 진리를 누리고 증거하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구약 39권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언약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신약 27권은 뭐냐? 그 실제가 오신 것과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 그것을 기록한 언약 성취에 대한 증거 문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고 절대 목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다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그게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제대로 알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핍박하고 이단 누명을 씌우는 사람과 단체들이 있어요. 좀 보십시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지는 응답 못 받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막 응답 주시거든. 그래서 시기하고 막 질투 나가지고 사단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요, 또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받고요, 막 이렇게 왕따다고 막 그럽니다. 이유는요, 지들 응답 못 받거든.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데 막 시대적인 응답,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다 응답으로 받게 되고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핍박한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요, 사울왕이요, 틈만 나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그때 막 백성들이 다윗을 막 이렇게 칭송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쏠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유대교가요,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찍고 핍박했어요. 특히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니까요,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또 누명 써가지고 또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이단위로 해놨느냐? 그 구절을 이렇게 잘 보게 되면 죽이려는 그들이 이제 바울을 죽여서 숨긴 이유가 따로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또 천하에 흩어진 자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가 지금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밥그릇 이거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모른다,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모른다. 어쩐다고요? 밥 먹고 사는데 그 밥그릇에 생을 걸고요, 그것을 최고로 알고요, 누가 그거 건들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뭐예요? 지랄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 없는 교권주의자들의 행태고 그들의 민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드리고요 증거하는 그 증인의 축복, 전도 서밋의 응답 누리게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전도자가 받는 응답과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은요 이거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거 토요일날 보내드리잖아요. 이거 보면서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야, 그래 말이요, 참 전도자에 주신 하나님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나는 이것을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퀘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또 찾아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신 똑같은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입니다. 당연히 핍박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뭣도 함께? 고난도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단 누명과 핍박은 당연히 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나왔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근데 10편 34편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특히요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 누굽니까? 바울처럼 사울왕에게 핍박받는 사람이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지키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쩐다고요?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있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하려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맞습니까? 그런데 어쩐다고요? 악인, 이거 방해하는 놈, 아예 땅에서 그 종자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 말이야. 믿음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요 바로 이 복음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서 앉으셔서 그 전도자들과 또 함께 해주신대요.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이 복음 전하고 누리는 일에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여기다 방향 맞추고요 다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 싹 다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바울만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바울은요, 갈감마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보좌의 권세, 그 축복을 누리는데 정 집중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음동이 로마로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요, 다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놀랍죠? 근데 로마 가기 전에요, 예루살렘에서 오만 때만 어려운 일을 정말로 다 당했잖아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심지어 암살단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거 바울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 정도로. 그래서 또 이 바울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요,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요. 하여튼요,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다 겪었어요. 예. 그런데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뭐 해라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담대하라. 걱정할 것 없다. 너 지금 예루살렘에 여기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너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 보세요, 유라굴라 광풍만 나가지고 완전히 다 죽게 됐는데요, 또 주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런 것이 너를 죽일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축복의 활발히 될 것이다. 빨리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의 방향 맞춘, 그래서 오직의 흐름을 타고 가는 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누구도 해할 수 없을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뭐라고 나와있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끝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언약 성취 역사를 보려면요, 자꾸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안 믿어지지. 지금 내 눈앞에 캄캄하지. 먹고 살기도 막 힘들 것 같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비밀한 축복을 찾아내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멸망받는 그 진짜 이단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요, 오히려 그것을 응답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누구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진짜 이단은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그 사람과 그 단체를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그놈이 이단입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대충 말해요. 그리고요, 특히 복음 아닌 어떤 막 행위 있잖아요. 행위, 막 착함, 선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섞어가지고요, 강조하면서요,
복음, 즉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복음 누리면서 이 증가하는,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그런 단체만 나오면 여지없이 딱 이단으로 찍어버리고 누명씌워버려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또 누명 쓴 이단들의 특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38 곧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요, 지속하고요, 올인해서요,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138이 그분들이 살해할 이유고요, 또 절대 목표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8이 그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고요, 모든 것의 우선과 기준이 되어가지고 살았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단이 막 벌벌 떨고 말이죠. 저것도 이단이라도 찍어가지고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할 만큼요 인도를 받아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바울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4절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찍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오늘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누린 전도섬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단 누명을 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요, 바울처럼 이단의 우두머리 자리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나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 자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요, 이단 누명 벗는 날, 그때부터 복음은요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약해지고요 힘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단 누명을 벗었다, 그 소리는 뭐냐? 바로 자꾸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섞어서 내놓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를 리가 없지. 지도르나 모르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아지는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을 꺾고요, 죄와 저주, 이 팔자 운명에서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이 복음은 이 땅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토록 탑 렘넌트 복음 예배बैंक 운동, 한마디로 주님 재림하에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됨 없이요 오직 이 복음 운동만 할 그런 탑 렘넌트 복음 인재들을 일으키는 그 운동에 생을 걸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로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한데 20여 년 가까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뭐보다도 감사한 때가 더 많았지만 20여 년 가까이를 미션 응답을 받아서 인도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TSK 대안학교, 기숙 대안학교, 그것도 서밋 스쿨, 기숙형 어린이집, 기숙형 우리 다민족 공동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고요 피 터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237 다민족들과 TSK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킬 그런 설화선 RUTC 그런 대표적인 교회당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으로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할 그 제자들을 그 시스템을 세워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놓고 우리는 치유센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고요 그토록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적 기업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자, 어떻게 받을 겁니까? 간단해요. 이건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 누리면서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증인된 이 축복 누리면서요 이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서밋 응답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속에서요 정말로 여러분 사모으로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예배 이전과 이후를 성공시켜 보십시오.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단 1분이라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을 가질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중직자들과 중요한 여기 렘넌트 제자들은요 한시대 보문동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는 이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요 집중력을 끌어올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4시 25시 다 응답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지속 도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힘 주실 겁니다. 다른 수준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러면 더 도전해보세요. 나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결단하고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이렇게 인도받으면서요 정말로 지금 제르마야 오시는 그날까지 더더욱 오직에 집중하고요 이 복음운동만 생을 걸고 지수에 인도받을 그런 탑 렘넌트 복음인재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일에 올인할 겁니다. 함께 우리 올인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왜요? 다시 말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위에는 우리 인생의 이 고질적이고요 이 영적인 저주적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지옥 권세를 꺾고요 무엇으로 저 보이지 않게 사단 마귀 역사 이것들이 하는데 저것들을 꺾을 것입니까? 여러분 가문에 내리는 그 영적인 저주 그 영적인 내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오늘 결단되어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나는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시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후대는요 다른 세계 그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울같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38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요 사도행 1장 14절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디를 가든지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요 3절기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3절기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살리는 정복의 역사 바울처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치유하고요,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아세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답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게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보좌의 권세와 그 능력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위대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더 나아가세요. 한 시대 이 복음운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매사에 질문하면서요, 24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과 어떤 이런 막 잔머리 쓰는 계산보다요, 하나님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몇백만 배 이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집중하는 것이 진짜 열쇠라니까요. 근데 막 내 생각이 막 복잡하고 막 동기 막 잔뜩 가지고요, 어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보다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 인정하세요. 그 인정하세요. 그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의 무능이 발견되질 만큼 하나님 앞에 서보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지키셨습니다. 성령으로 느리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로 함께 하사 이 시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주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강단입니다. 어느 정도의 강단이 어마어마한 비밀이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어서요, 온 땅과 바다까지, 한마디로요, 흘러가는 곳곳 모든 것을 싹 다 살려내는 거 있죠. 그래서 47장 9절에 보니까요, 이 강물이 이룬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될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자도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통해주신 말씀 다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애굽, 아수르, 대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 한 시대, 정말로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더니요, 파스 로마 역사 속에서 다 무너지고 사라져 갔습니다. 맞습니까? 날아가는 저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무수무리의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풍미했던 그런 시대의 권력자들도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렘넌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다 보호받고요, 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영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만 영원하고, 이 복음이 영원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니까요. 로마 35장 8장 35절 38, 39절에 정확히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없으리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믿고 누리고, 그래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서 이 복음의 사람이 된 자들은 절대 누구도 건들 수 없고요, 그 사람이 다 살리는 전도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138 하나님 나라의 날마다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오직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네 가족과 네 후손과 생명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의 길을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을 자들입니다. 남길 자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절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언약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언약과 복음의 흐름을 타면 되는 겁니다. 특히 다살련 복음 운동의 흐름을 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영적 서밋으로,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같이요? 바울같이.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우리 이렇게 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이 바울같이 시대 살릴 정복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션입니다. 여러분, 전체 개인 미션, 뭐보다 먼저 확인 좀 하세요. 그리고 체크하세요. 뭘 말입니까? 나는 나 개인 성공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 복음을 위하여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일단 나 개인 성공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요 아주 강단과 멀어요. 뭐 저 뒤에 계신 분들 있는데 다음부터 앞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저 뒤에 있어서 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이 나하고는 아주 멀게 느껴져. 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관심도 없거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냐? 너 그 따라오면 큰일 난다니. 자꾸 그렇게. 그래서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대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 보세요. 난 내 개인 성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 미션. 여러분 237 센터 응답을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237 센터의 의미, 그리고 또 그 가치 발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일단 237 센터의 의미를 사도행전 1장 3절의 감람원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해서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뭐 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다 주님의 특별 집중 메시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고요, 결론 내고요, 다 결단하고 내려오잖아요. 한마디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237 센터의 의미,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감람문에서 그렇게 내 인생이 완전히 진짜 새로워지는 큰 한마디로 막 응답을 받아버렸어. 최고의 응답. 근데 보니까 막 비가 쏟아지는데 막 감람 지붕이 막 새.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답을 얻어버렸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막 팔아서라도 그 지붕 수리하겠죠? 수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리하겠지. 그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건 다 묻어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우선해야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매주간 예배드리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요, 이 교회에 대한 가치, 이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다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이 답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다 그렇게 인도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유대교 교권주의자들, 이 헤로도 왕,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틀린 동기, 야망들이 있었잖아요. 틀린 계산. 이런 것들이 이 시간에 복음으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서 내게서 다 바뀌어져 버리고. 아멘. 그래서 막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딱 새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기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237 센터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요,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 아니면 자기 업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거기 가서 막 훈련받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237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해야 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거기 헌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이 교회당의 가치, 내 인생을 두고 이 교회당의 의미,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내 마음에 담고 인정하고 인도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귀한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살릴 응답 3가지 이번 주 한번 찾아보세요. 3가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 복음론은 교회 살릴 비밀 결사의 응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미션입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 가서요, 자꾸 무엇부터 뭔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뭘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요, 다 세상을 보면 압니다. 온통 세상이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막 또 질병으로 막 다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특별히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요, 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보여지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한 명씩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에 그 체크하고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 서밋, 그 현장의 주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같이? 바울같이. 그래 받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참 전도자들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1분만 기도하십시다.